찬송가 323장 구름바다 나성한 이몸 읽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소망 따라 가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헐헐 잡힌 데도 고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전화 안고 찾아와서 정의 맘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맘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흩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향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시고 흩어진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여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새 힘 얻으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수요일 밤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본성들 머리 위에 주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심령 가운데에 심기워 싹이나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변화의 역사 변화의 기적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주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은 지난날 나병으로 고통받아 유대 진영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였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몬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예수님을 저녁 식탁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으니 당연히 누가 따라가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할 때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서더니 놀랍게도 옥합의 병의 마개를 열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붓다 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7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또 어디에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식탁 자리도 나병을 고쳐준 시몬의 집에 감사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헌신이냐면 나병을 고침받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거한 저녁 식탁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을 헌신하여 그의 산업도 기업도 부모도 자식도 처도 모두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지금 따르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헌신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헌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그 의미와 내용을 표현하는 헌신은 다름 아닌 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감격하여 감사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모든 것, 이 옥합 한 병의 가격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젊은 일꾼이 하루 종일 노동해야지 벌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큰 가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1년 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틈이 모아 준비하여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헌신이었습니다. 이 남의 환자 시몬은 자기의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내놓으며 예수님에게 식탁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시간과 노력과 다 투자하여 예수님에게 쫓아왔다 하지만 남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남을 것도 없고 돌아서면 남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부류의 헌신도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의미와 내용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내용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헌신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 가운데에 이 여인의 헌신이 함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계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 향유와 옥합을 부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할 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한 여인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살아 계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 내용까지 놓고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까지 기억하게 하리라. 다른 데는 기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념하신다. 누구를? 이 여인이 한 헌신, 이 행한 일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할 만한 헌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때에 나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내용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용을 담아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누구 집사가 누구 성도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준비함을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결단의 그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 가운데에 나머지 두 부류들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탁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유대 진영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었어요. 동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내 살 어느 한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 식탁 자리에 초청해놓고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문턱에 들어와 식탁 자리를 나누는 그러한 예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온전하게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발도 씻고 손도 씻으면서 식탁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까지 왔을 겁니다. 그 왔지만 그들을 그냥 앉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식탁 자리에 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겨주었니? 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그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고 그의 옥합으로 내 발을 닦아주며 그의 머리털로 나를 계속해서 입 맞추고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시몬이 행하지 않았던 정결 예식까지 예수님의 발에 행하였던 것이죠. 헌신된다라고 하지만 모양만 있는 외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또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며 헌신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있고 시간을 드릴 때도 있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헌신의 표현과 내용이 담아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그저 형식에 머물러 예수님에게 온전한 대접을 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저와 나는 달라. 이렇게 선을 긋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주님이다 고백하지 못한 헌신, 그 헌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헌신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에 의거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주인에게 무엇을 한들 그것이 허비하는 것일까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떤 것을 했든 간에 그것이 허비가 될까요? 결코 허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그 헌신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데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이다, 임금이시다라고까지만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날, 좌의정은 내가 할 거야, 우의정은 내가 할 거야, 여전히 서로 물고 뜯고 헛되으면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다른 성도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의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속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곳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두 부류의 헌신된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온전한 헌신은 무엇인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에이씨 괜히 했어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발에 그의 머리털로 향유의 기름을 부어 닦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머리털은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온전한 헌신의 자세는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상황.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며 내용을 더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은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의 의미를 캐치하시고 그것의 내용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예의 자리에 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 미명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아직 영을 못했어요. 벌써 다 했는데 그런데 그 무덤 앞으로 가는 길 속에 어떤 마음의 아픔과 걱정이 있을까요? 저 큰 무덤, 저 큰 돌덩어리 누가 옮겨줄까요? 이 고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남았어요. 이때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감격이 남아서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 좀 잘 방부 처리할 수 없을까? 누구한테 부탁하지? 봉인된 그 무덤이었는데 결코 열어줄 수 없는 그러한 무덤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 여인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정말 짐작이 되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는 모습 속에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내용 속에 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헌신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보셨죠? 시몬의 집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식탁 자리로 초청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세요. 그의 발을 닦이지 않아도 그는 에이 고얀 녀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식탁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얄팍한 외식의 헌신도 기뻐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크신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용납하신 분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 12제자 정말 그 속에는 자신을 파는 자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밥을 먹어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먹어요. 내가 쉴 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고 헌신의 모습이다. 사랑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여인도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의 헌신을 헐뜯으며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 이리떼와 같은 그 다른 무리들의 음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이건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하지 않고 그 묵묵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은요 여전히 이 12제자 자기한테 지금 그 자기의 이 전부를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을 막 이렇게 헐뜯었잖아요. 같이 비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12제자들한테 쫓아갑니다. 선생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칭할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심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 니랑은 절교야! 우리는 그랬을 거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사랑의 심령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헌신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의 유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일을 들을 때는 엄청 부담스럽고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 추수밭의 주인에게 요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걸 그냥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추수할 일꾼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으니 나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둘씩 보낸다고 해서 2명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의 전도 사역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을 먹고 자게 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길 안내하는 길잡이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사역하는 데에 마음껏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헌신된 자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함께 협력할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붙여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이런 유기적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자가 되고 함께하는 협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며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들과 내용들 속에 아마 어떤 거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분에게 아까워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헌신의 마음이며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속에 꼭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랑해.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끓고 있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회개, 결단, 헌신. 회개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결단, 나 이제 용서할 거야. 왜? 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 앞에 내려놨을 때 그 어떤 끌건 부스럼을 만들어도 나는 용서해버릴 거야. 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내용과 의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기념하시며 포장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통하여 기뻐하는 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한 부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남의 환자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인이라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결단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이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도 주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강권하시어 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길자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들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며 내용을 담을 만한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도 감당하시며 용납하시며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헌신한다 말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치 못하였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나의 잘못된 습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였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위선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사로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며 세상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그 모양들을 보며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나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의 심령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본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결단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성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쓴뿌리들을 이 시간 모두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끊어주시옵시며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뒤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를 온전히 주의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주여, 이 시간 온전히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한 주간의 그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드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의 시간들 속에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결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주께서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내용을 채워 주시어 그들의 삶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놀라운 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며 발견할 수 있게 주님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